교회마다 이제 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막 넘쳐가지고 이제 타 지역에, 제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방마다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전도자들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고 그냥 전도자로서 전도가 좋아서 이제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같이 전도했던 어떤 그 선교교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부부가 와서 저한테, 저희들이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두 분이 동일하게 저를 지목했다는 거예요. 부흥회로, 자기 교회에. 하나님이 저를 불렀대요. 저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한 번에 그 헌신 예배는 가서 초청받아서 설교를 했어도 3박 4일 이렇게 집회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절을 했어요. 용기도 없고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거절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아주 간곡하게 하나님이 저를 그 자기 교회 부흥회 강사로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기도해보겠다고 두 분한테 말씀했다면 저한테도 말씀하실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내가 용기도 없고 잘 하지도 못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부흥사로 불렀다니까 부흥 초청을 불렀다니까 제가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님께 이제 증거를 구했어요. 뭘 구했냐면 그때 당시 서산, 충남 서산에 이제 전도 여행을 전도자들과 함께 가게 됐어요. 한 교회를 도우려고. 가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전도 여행을 앞두고 거기서 이제 며칠 자면서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서산 터미널에서, 버스 터미널에서 전도를 할 건데 버스 터미널에서 전도할 때 첫 번째 예수 영접하신 분이 60세 남자가 되면 제가 그 교회를 부르신 걸로 제가 확신하고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이제 서산 버스 터미널에 이제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전도자들이.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외딴 골목을 제가 가게 됐어요. 그냥 이렇게 이제 저쪽 이렇게 어느 분이 남자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전도에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 아주 그분이 오셨는데 다가오는데 제가 복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안 믿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이분이 순순히 그 복음을 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다 전한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예수님 영접하겠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여기 전도하신 분들 알겠지만 전도에 그 구원시키기 위해서 막 그냥 다구치는 막 억지로 예수 영접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전도자들이 너무 열심히 넘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예수 영접하겠다 그래서 무릎 꿇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길에서. 그래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막 그때부터 이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분인데 이분이 60세가 되냐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접자 카드를 갖고 다녔단 말이에요. 길에서 예수 영접 한번 써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다가 이분들을 이제 영접했으니까 방문하시라 이러면서 이제 영접자 카드를 가지고 다녔는데 영접자 카드 쓰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분이 정말 60세예요. 근데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첫 번째가 그것도 첫 번째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60세 남자가 되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이 첫 번째 60세 남자분이에요. 근데 제가 왜 60세 남자를 하나님께 구했냐면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살아온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쉽게 예수님 영접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또 믿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 세세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그분을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보내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가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이게 설교가 아닌 거예요. 이 교회에 맞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제가 준비한 게. 그래가지고 설교하고 끝나고 숙소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설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든 설교 가지고 또 설교를 하고 내려와가지고 또 그 다음 타임에 설교하기 위해서 다시 설교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가지고 또 설교하고 그래가지고 살 떨리게 제가 이제 부흥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첫날부터 이런 오른쪽에 저 중간쯤에 여자분이 자꾸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 계속 그분만 보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자꾸 그 집사님 눈에 자꾸 보인다고 그분에게만 자꾸 설교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분이 그 교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도계래요. 그분이 막 기분 좋은 건 다 좋은 거고 그분이 안 좋은 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분이 집사 하나님인 거예요. 집사 하나님. 그분이 그 교회를 자주 돼요. 그 교회도 삼각교회였어요. 이렇게 삼각교회였는데 이거보다 좀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자꾸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죄, 회개, 전도 이런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듣다가 마지막 날 깨졌어요. 그렇게 그분이 깨지면서 제가 이제 처음 부흥회를 했는데 그 후에 그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제가 이 교회로 오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온 게 아니고 저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 교회를 왜 보내시고 보낸 증거가 있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그 부흥회를 부탁하기 위해서 저 서울교회에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주일날 저녁에. 근데 그러고 나서 오실 이유가 없는데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면 목사님이 오시든가 나한테 연락을 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근데 솔직히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그날 왔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회 날짜 잡고 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일부러 하나님 한 번 더 주일날 연락하고는 오시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다 끝났어요. 주일날 저희 교회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야 이게 내가 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왜냐면 그 증거를 구했는데 그게 안 나타났을까. 집으로 막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핸드폰을 우연찮게 봤는데 낯선 번호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해가지고 전화하니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제가 집회를 하겠습니다라는 날짜가 그 다음 주간인데 목사님이 오해해서 이번 주에 결정 내리는 줄 아시고 전화를 저한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착각이었지만 하나님은 저한테 확실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얘기해 보내시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거는 계획하셔서 저를 통해서 이 교회에 뭔가 말씀하시고 그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려고 보내시는 게 맞구나. 그 후에 이제 또 사모님을 통해서 제가 신년 집회 때 사모님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셨는데 그때 제가 예언의 말씀처럼 했던 것이 사모님에게 그대로 기도해 주신 대로 또 사모님에게 역사가 와서 그게 이루어진 거를 우리 제 아내한테 전화한 거를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시려고 두 번째 증거를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3일 동안 3번에 걸쳐 집회를 할 텐데 제가 집회할 때는요 각본이 없어요.
제가 설교를 충분히 준비하고 있지만 이 설교대로 다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제 집회 항상 그랬어요. 왜? 그분이 이 교회를 아시고 여러분이 심령을 아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통로자가 돼서 그냥 그분이 하시는 대로만 끌려서 말하고 사역을 할 거니까 항상 저도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긴장하고 집회를 합니다. 제가 수백 번 지금 15년째, 16년째 집회를 하고 있지만 한 번도 동일한 집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로지 이제 이 교회로 보내실 때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한 또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고 또 축복하시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저를 여기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이제 3번에 걸쳐 집회를 할 때에 마음을 여시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거기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신앙은 교훈과 이론이 아니고 신앙은 실제로 그분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확실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의 신앙이 문제가 뭐냐면 신앙이 점점 이론이 돼가고 그리고 신앙이 하나의 지식으로 지나가니까 그 신앙이 살아서 역사에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또 주님을 경험해서 그 주님을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론과 지식으로 가버리니까 자기도 변화도 못 받고 누구도 주님을 소개를 제대로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이 타락된 세상에서 신앙을 다시금 세워야 되는데 그 신앙은 주님을 내 마음과 내 삶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늘 경험하고 그분을 세밀하게 발견하여 그분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으로 오늘날 필요한 신앙이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물론 교회 다니는 거 좋아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교회 문밖만 나가면 신앙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에다 의지하는 거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러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신앙을 어디다 두고 왔는지 하나도 그런 거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된다면 이게 교회적인 교회의 신앙이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문제가 또 문제가 뭐냐면 구약적 신앙의 문제예요. 그냥 기도해라, 말씀 봐라, 찬양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이런 신앙의 어떤 행위, 영적인 행위가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으로 받고 봉사하고 몸으로 하는 거 열심으로 합니다. 세상 사람 하지 못하는 영적인 행위를 가져요. 또 세상 사람보다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럼 그게 신앙의 전부일까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절간에 가도 우리가 더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절간 다니면서. 여러분들 이거 경험해 봤어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율법적인 어떤 영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는데도 열심을 해서 하는데 한 구석에 허전한 마음, 공허한 마음, 뭔가 성장하지 못하고 뭔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되지 못하고 계속 정체되어 있고 반복되는 것 같고 그리고 습관처럼 이게 계속 습관처럼 되어버리는 이런 신앙을 스스로 느껴본 적이 없냐 말이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신앙이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은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주님과의 소통에서
생명력이, 그 생명력이 있는 나무는 반드시 변화가 있게 돼 있거든요. 잎사귀를 더내고 나중에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변하냐 그거예요. 성실한 거 좋아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자기의 존재가 주님이 바라보실 때 닮은 구석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존재로 점점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없고 자기 존재에 대한 변화나 성장은 없고 우리가 몸으로 익숙한 신앙 행위만이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건 신앙이 아니죠. 이건 구약적 신앙이에요. 신약적 신앙이 아니라고요. 구약은 행위로서 하나님이 잠시 잠깐 그 신앙을 인정해 줬지만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구약의 신앙은 행위의 신앙이고 신약의 신앙은 마음의 신앙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되고 그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마음.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보다도 세월이 갈수록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높아질 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행위만 가지고 신앙생활 다 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근데 그런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 의를 충만하고 그 심령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합당치 않는 마태복음 23장의 바리새인을 그렇게 무섭게 저주와 가까운 말씀하신 그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합당치 않다라는 거죠. 예수께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 의가 그 자기가 의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악을 만약에 행하게 되면 그 의는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십니까? 주님께서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세요? 행위로 온전하지만 행위만큼 마음이 온전치 못해. 행위의 반대편에 반비례한 그 타락한 심령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 타락한 심령을 가진 그 심령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시니까 결국 그들의 의로운 행위도 인정을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것은 이제 구약적 신앙, 행위 가지고 만족하는 신앙은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도 캐테고리화되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이. 그냥 행위로 치우치고 형식으로 치우치고 마음은 없고 마음은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신앙과 행위만 있을 뿐 교회 바깥의 신앙은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캐테고리화된 신앙을 주님은 책망하신다 이거예요. 그거는 바리새인만큼도 안 되는 신앙이라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응? 바리새인은 행위를 두고 온전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행위가 온전하냐 말이에요. 심령이 온전합니까? 행위가 온전합니까? 바리새인만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책망, 바리새인들의 한 책망의 두 배가 오늘날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기도 많이 하신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칭찬을 해요. 우리끼리 그렇게 칭찬하고 영광을 서로 줍니다. 정말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주님도 그렇게 보시냐 말이에요. 응? 행위 가지고 우리는 행위를 보고 서로 판단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기준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네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주님이 보시는 최초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작점이고 그게 기준점이에요. 행위가 아니라고요. 이미 말씀했잖아요. 바리새만큼 완벽한 율법의 행위를 가져도 주님이 그 마음을 온전치 못하니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그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행위로.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그 첫사랑을 버렸는지를 찾고 회개치 않으면 네 촛대로 옮긴다.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행위가 그럴싸해도 정말 그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을 잃어버리며 그 잃은 마음 때문에 주님이 인정을 안 하겠다라고 말씀한다면 그런 좋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세상에다 다 빼앗기고 그 빼앗긴 것도 모자라서 세상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상태 가지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실감나게 매일매일 그게 체크를 받아야 그 사람이 긴장하고 주님이 판단해 주신 대로 몸부림치면서 내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텐데 주님의 판단을 받아보거나 주님과 긴밀한 어떤 소통과 친밀한 소통을 가져보지 않고 하니까 판단의 기준을 사람으로 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신앙생활 잘하시네요. 그러면 그게 주님의 판단인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진짜 착각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적어도 주님이 말씀하기 전에 내 양심이 나를 알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아요. 행위는 그럴싸하지만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혼자 있으면 내가 성도들이 집사님이 칭찬할 만큼의 존재가 못 된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속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칭찬해주면 그게 정말 주님이 칭찬인 줄 알고 그게 기준 삼아서 그래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포장한단 말이죠.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응? 목사인 제가 그러니까 저도 하나의 회개할 부분이 뭐냐면 성도들을 격려해 주다 보니까 성도들을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신랄하게 책망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상처받을까 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도분들은 이제 목사님이 칭찬만 하니까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목사님이 그 성도가 상처받지 않게 해서 저도 갈등해요.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기하면 상처받아서 삐질 것 같은데 삐지면 이거 괜히 얘기했다 싶기도 하고 안 하자니 목사로서 저 성도를 신앙을 양육하고 지도하는 데 있어서 직무유기하는 것 같아서 또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그래서 목사는 그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 성도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칭찬한다고 그게 주님의 칭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대1로 모두가 구원을 1대1로 받았으면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도 다 1대1이에요. 주님과 1대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7교회가 주님이 신랄하게 판단하시잖아요. 뭘로? 책망과 칭찬으로. 주님이 이미 판단하고 그 교회들이 이미 끝장난 교회들이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 그 당시에 주님이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교회다가. 그 주님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7교회다가 그 현장에다 칭찬과 책망을 그대로 떨어 던지신 거란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책망만 있고. 주님은 그 현재 그 순간순간마다 판단하고 계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하고 그냥 사람이 우상이 돼서 사람이 기준이 되고 사람에 따라 울고 웃고 하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사가 되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어린애 신앙이에요. 사람이 해서 신앙사라는 거.
응?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지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기준이 주님이 돼야지. 사람이 되고 자기 기분이 되고 상황이 그게 기준이 되고 그러면 그게 신앙이냐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각자의 다 주님에 따라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교해라 그러면 그냥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도망갈 데가 없어서 안 도망갔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제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서 내 뜻을 행하라. 나는 내 뜻은 네가 순교하는 거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기꺼이 순교당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자기 기분에 의해서 아니요. 다 주님에 의해서. 너 왜 그렇게 하니?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앙의 정답이에요. 당신은 왜 그걸 합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세요. 그게 정답이 돼야지. 내가 집사니까요. 누가 하래서요. 목사님이 하래서. 사모님이 하래서. 아직 모르는 거지, 그 신앙은. 주님이 교회를 우리의 몸에다 비유하셨어요. 몸의 지체들이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지체들이 다양성의 일체를 가져오는 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다 각자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이끌림 받으면 다 각자 다양하게 다 분리되고 다 각자 노는 것 같아도 주님은 그 다양성에서 연합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각자 주님의 음성 듣고 생활하다 보면은 각자 노는 것 같아도 주님은 다 그걸 연합시키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맞춰가지고.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게 누구에 의해서 자기 직분에 따라 기분 따라 아니면 목사님에 따라 그렇게 움직이는 신앙은 아직 멀은 신앙이에요. 좀 더 가야 돼. 그 신앙은. 응? 신앙의 마지막은 뭘로 평가를 받냐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가 모든 것이 결정판이에요. 그게 그 신앙의 종착역이 그 사람 심령 상태예요.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과거 자기가 열심히 뭘 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왜? 지금의 이 상태가 과거로부터 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라는 그 증거는 마음에서 나와야지 행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달아보시거든요. 응? 똑같은 하나님께 복받을 행위를 가져도 축복이 각각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축복받고 못 받고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해도 또 어떤 사람은 축복을 더 많이 받아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기쁘게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똑같은 신앙 행위를 해도 하나님이 차별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마음은 비워놓고 마음은 따로 놓고 행위만 가지고 그럴싸하게 하는 것은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고 안 주시고 이 차이는 그 사람의 선과 악한 것, 선하고 악한 걸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마음 안에서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가 안 하는가의 차이에서 은혜가 더 가고 덜 가고 차이예요. 선하고 악함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동일한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자, 주일날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동일한 장 서서 동일한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예배를 안 받으세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예배를 동시에 같이 한 자리에서 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단체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개별적으로 받으신다 그 얘기예요. 묻혀서 이렇게 단체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몸만 와서 딱 앉으면 다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앉아서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마음은 없고 그냥 입만 뻥긋뻥긋 그 예배가 하나님 정말 받으실 것 같으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신학적 우리가 구약과 신학으로 우리 신학을 구분한다면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의 신앙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으로 그분에게 인정받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행위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받는 게 신약 신앙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마음을 빼놓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도 축복을 못 받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응답은 또 안 돼.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 마음을 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을 빼놓고 뭘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흠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구약의 제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흠이 많은 재물을 받으시냐 말이에요. 안 받으신다는 거. 제사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재물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요 더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을 너무 만만히 봅니다.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대충 하면 그냥 대충 받으신 줄 알았어요. 세상 일을 그렇게 안 하면서 왜 신앙을 그렇게 대충 하죠? 적당히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됐사오니. 아니요. 주님 또 기도를 하실 때 땀벌을 핏벌 되도록 그렇게 몰입해서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그분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아버지한테 얼마나 하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셨는지의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몰입해서 얼마나 기도해봤습니까? 몰입이 됩니까? 예배를 1시간 드리는데 예배 1시간 동안 몰입이 됩니까? 찬양을 한번 부르는데 찬양에 몰입이 됩니까? 마음이 들여져요? 가사만큼? 우리가 마음에 몰입이 안 된다면 신앙에 아직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에서 멀도다. 마음으로 가까이 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굉장히 슬퍼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마음에서 같이 교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마음 없이 상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그렇게 많이 해도 그분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그분께 고백을 한마디 한다면 그분이 마음을 다하여 나한테 내 고백에 반응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읽혀질 텐데, 느껴질 텐데, 내가 마음 없이 늘 하니까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압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려면 내가 먼저 그분께 마음을 드림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드림이 없는 신앙은 그분과 소통하는 데는 이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소통함이 있어야 돼. 내가 단어 한마디 하고 말 한마디 할 때도 그분이 반응을 보이시는 그분을 느낄 때, 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이렇게 좋아하시구나. 내가 이렇게 할 때 그분을 싫어하시구나. 그분의 감정을 읽는다는 거. 그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지식적으로 아는 주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분을 내 마음과 내 삶에서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아, 이럴 때 주님 좋아하고 이럴 때 싫어하시고 이거 슬퍼하시고 이거를 굉장히 화내시구나 이러면서 그분의 감정을 아는 것, 그게 그분을 아는 거잖아요. 응?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몰라요. 성경 속에 주님은 알아도 나하고 같이 계신 현재 주님을 모른다면 그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함께 하신다는데 그 약속을 믿는다면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고 그분이 내가 하는 일에 어떤 느낌을 가지시고 어떻게 말씀하는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에요. 그분의 의식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분을 의식하느냐는 거지. 집안에 여기 여자분들 아실 거예요. 시부모님 모시고 산다면 어른을 모시고 살면 진짜 화낼 것도 못 내요. 어른이 계셔서 애들도 야단 제대로 못 칩니다. 어른이 계셔서 의식하는 거죠. 주님을 우리가 늘 삶에서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의 기본이 되는데 의식을 안 한다는 거죠.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이 정말 좋아하시는지 싫어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실컷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내 안에서 주님은 저 사람 말하는 게 아주 지겹다지 아주 막 시끄럽다라고 내 안에서 그분이 얘기하세요. 그분의 감정을 내 안에 표현하고 계세요. 근데 본인은 몰라. 정작 자기는 몰라요. 주님과 완전히 이게 소통이 끊어진 사람이죠. 응?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자, 봉사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더 아느냐의 문제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분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기껏해야 교회 오는 거, 기껏해야 성경 읽는 거,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허전한 거지, 한쪽이. 그게 주님으로, 주님과의 교통 속에서 주님의 것이 채워져서 거기에 만족하는 그 공간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존재로서의 소통. 그분 것을 채우는 것에 대한 기쁨. 그걸로 인한 내 영혼의 만족함.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데 그게 없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하면서도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뭔지 그렇게 맥이 풀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요,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질 것에, 그게 안 채워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채워지니까. 360일 철회해봐. 그게 영원히 만족해지는가? 우리가 신앙의 기술이, 신앙적 기술, 기도하는 기술, 말씀 잘 보는 기술, 예배 잘 되는 기술, 찬양, 기술자 되자는 거예요. 신앙의 기술자 되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냐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지금 또 함께 계시는 현재의 주님, 남들은 몰라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당황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항상 같이 있어 왔으니까. 그래서 그분과 내 삶을 나누는 거죠. 그분과 함께 내 삶을 나눌 때 그분께서 위로도 해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그분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됩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살 때에 죽음도 두렵잖아요. 왜? 거기에도 같이 계시니까. 죽음 넘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그분의 실체를 보게 되고 이제 그분과 함께 인생 역사와 함께 살아왔던 걸 나누는 추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체 그 주님을 다시 정말 눈으로 목격하고 살 것에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지. 뭐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맨날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로 다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 속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문제가 뻥 터지잖아요. 자기 삶에 문제가 터지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고 천국은 가는 건 분명한데 가고 싶지 않아요.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은 거야. 이 땅이 더 좋으니까. 그건 아니거든. 그건 아니거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천국을 맛보는 거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신앙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과의 소통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느낌이에요. 아멘. 감성이라고. 아멘.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성,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감성과 감성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명확해진 거예요. 그게. 아멘. 응? 근데 오늘날 신앙은 뭐예요? 감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하잖아요. 자꾸 지식으로 하고 계산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응? 주님이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셨어. 그분의 음성 한마디가 나를 그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그분의 음성 때문에 난 절망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어. 이게 신앙이에요. 아멘. 그 문제를 해결해줘야 그분이 귀하고 그분이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문제가 해결 안 나도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의 폭풍 속에서도 나에게 따스한 위로해 주시는 그 한마디의 말씀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아멘. 그게 신앙이지. 아멘. 응? 주님은 그런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응? 내가 너를 축복하기 때문에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 자체를 좋아하고 내가 너에게 위로해주고 소망주고 사랑하는 그 음성 때문에 네가 살맛이 난다면 그게 내가 바라는 신앙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왜 우리는 그런 신앙을 못 갖냔 말이에요. 응? 그분의 음성 하나면 모든 게 다 그냥 다 이길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자꾸 주님 졸릅니다. 응? 주님은 좀 더 수준 높은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빨리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주님이 야 문제보다도 너는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내 음성 듣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응? 그러면 저도 이 신앙을 지나오면서 문제만 어떤 축복만 구하면서 주야장창 기도하고 열심히 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목사 되고도 그럴 때 나는 그때 당시 목사로서 1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도 주님에 대한 어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나는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분은 나의 문제 해결자로만 나에게 어떤 축복해 주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으로만 인식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허전하고 공허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뭔가를 해결해주고 축복해달라고 그래도 그걸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실망이 되고 정말 마음이 소망도 잃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신앙을 주신 게 뭐냐면 너는 나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원했던 건 하나도 못 얻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거를 깨닫게 된 이후부터
주님께 전폭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한테 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나한테 들려줘요. 문제가 아니라 주님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주님 자체를 구하는 신앙을 갖다 보니까 주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고 정말로 새로운 신앙 세계를 그분이 열어주셨어요. 그렇구나. 이게 내가 뭘 구하고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거구나. 주님의 마음을 하나 더 갖는 거, 주님의 마음을 하나 더 하는 거, 주님의 그 따스한 감성을 가지고 나한테 말씀하는 그 하나가 문제 해결되고 축복 하나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만족스럽고 더 그게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죠. 응? 그러게 되니까 전에는 뭐가 돼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집착, 내지는 욕망, 내지는 어떤 성공, 막 이런 것들에게 막 피곤하게 살았던 내 삶은 이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하는 건 이게 아니다. 주님을 수단처럼 여기서 그렇게 사는 게 이게 신앙이 아니고 삶이 아니라 그분을 누리며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소통하며 사는 것이 이게 정말 이게 진정한 삶이고 신앙입니다. 이렇게 될 때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분이 알아서 챙겨주시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내 계획도 없어지고 목표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집착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가 너무 명확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그분의 마음에 맞춰서 살려는 그 몸부림치는 게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게 이게 최고의 중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라는 걸 목사되고 14년 15년 만에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에 있어서 그분은 내게 와서 그분을 풍성하게 나에게 표현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찾지도 않고, 그분을 초청도 안 해. 그분은 의식도 안 해. 그걸 바라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풍성하게 안 나타나세요. 나사렛 동네 가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알고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 배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계셨습니까? 두 번 다시 안 오셨어요. 거기에 소수의 사람과 병만 고치고 떠나셨어요. 그 나사렛은 이미 비극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떠나간 거에 대해서. 오늘날 그 나사렛 사람들 그 사건을 여러 하지만 나사렛 사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그 문제가 있어요. 응? 우리가 사는 거에 너무 열심을 냅니다. 사는데 열심을 내요. 그러면서 사는 거에 열심을 내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려는 게 아니라 내 삶만 어떻게 보장해 주시고 나만 축복해 주면 난 다 됩니다. 그걸로 그렇게 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로 보상할게요.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신앙사라니까 정말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신앙이냐 그 얘기예요. 응? 이거 구약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뭐 하면 내가 뭐 해줄게. 이런 신앙인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냐고. 구약의 신앙은 신앙을 위해서 잠깐 하나님의 허락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런 구약적 신앙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신앙사라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빛과 소금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빛과 소금도 안 될 뿐더러 누구한테 빛과 소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니까. 응? 그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냐 그게. 그 마음 안에 주님이 살아계세요? 그 삶 속에 주님이 살아계신 걸 날마다 고백하냐 말이에요. 응? 그분 들으시라고. 그분 기쁘게 하려고. 내가 그분을 찾고 그분의 마음을 찾아보려고 애쓰냐 그거예요. 주님이 귀한 거지 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셔서 나의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그분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대우를 못해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중심이 아니고 모든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데 단지 필요한 한 부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가 믿을 구성이 많거든. 주님 외에도. 그러니 주님이 존중받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높임을 받습니까? 주님이 정말 주님이 되게 하냐 말이에요. 그 정도가 되려면 주님이 주인이 되려면 내가 종이 되어야 돼요.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주인 옆에 붙어서 주인을 의식하고 주인의 음성을 귀결해야 되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종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주인 되게 하려면 내가 종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종 되어야 된다는 거 왜 몰라요?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을 주님으로 대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 안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니까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분을. 왜 내 안에 풍성이 내 심령과 내 삶의 풍성이 그분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왜 못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주인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잔뜩 다른 걸로 다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죠. 잠시 한두 시간만 주님을 의식하는 거지. 나머지 시간 뭐 하게? 나머지 시간 뭐 합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하루에 기도도 좀 하고 성경도 좀 보고 찬양도 하고 이런다면 그래도 조금 영적인 사람이에요. 바쁘게 살다 보면 세상에 바쁘게 살다 보면 이렇게 영적인 일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조금 찬송하고 말씀 보고 이게 전부냐? 아니요. 이거는 결국 뭐를 위한 거냐면 이 모든 것의 실체가 되신 주님을 섬기기 위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소통하기 위한 과정에 지나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하루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자체는 결국 살아계신 주님을 상대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에 지나자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그분을 상대해야지. 신앙 행위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행위가 전부냐 말이에요. 왜 살아계신 존재로 실존하신 주님을 왜 상대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분을 알아가는 게 신앙의 성장인데 내가 1년 전에 주님하고 1년 후에 주님은 달라야 돼요. 내가 그만큼 주님을 발견했다면 주님이 누군지를 1년 전보다 더 풍성히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1년 전에 주님, 1년 후에는 주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그 주님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해요? 아멘. 그게 신앙이라고 해요. 그게 착하게 사는 거?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그게? 영적인 삶을 살면 당연히 착해지는 거지. 근데 영적인 삶,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 행위를 하면 영적 행위를 하는데 그게 전부 그거라도 열심히 하면 그래도 그나마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그게 내가 조금 영적인 것에 익숙해지고 체질화되고 습관화된 사람이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만들자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 전 과정이 지나잖아요. 아멘. 아멘해요. 아멘.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 살아계신 주님의 매여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의 사람 되는 것. 아멘. 이게 신앙이란 말이야. 이게 이 신앙을 안 가지니까 교회에서 잘하는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딴짓하고 있고 이중적인 모습 보이잖아요. 왜? 주님이 항상 같이 계신다는 거 그분과 함께 나누는 삶이면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
삶과 자기의 모습이 달라지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달라져야 돼요? 왜 이중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이중의 모습을 보인다는 건 신앙을 어느 한 시간, 어떤 한 공간에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것만으로 인정하니까 그 나머지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 이중적 모습이 뭐가 그게 신앙이냐고, 그게.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판단을 의식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지금 내가 하는 거에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찾아보고, 알아보려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이게 신앙의 진짜 모습이지. 구약에서는 아무나 하나님 못 만나요. 성전에 가서나 만나고,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하나님 만나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런 신앙이었다고. 근데 오늘날 구약적 신앙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 교회 와서야 하나님 의식하고, 교회 와서야 기도하고 있고. 이게 구약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약적은 뭐예요? 아무 데서나 우리에게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이 오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영원히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게 이게 신약적 신앙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만날 수 있는데, 그걸 만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데 우리 그렇게 안 하니까 신앙이라 볼 수 없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그게 문제예요. 으쌰으쌰 열심히 하면 그게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고. 에?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면 목사님 아우 신앙생활 좋다고. 아니요.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하느냐 문제예요. 응? 집에 가서 일터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지. 교회에서야 누군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겠냐 그 얘기요. 교회 와서 세상 모습 보이겠냐고. 미친 사람 안 이상해. 응? 진짜 그 신앙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자기의 가정, 자기의 일터에서 보여야 될 거예요. 특히 세상의 그 세상 사람과 세상 조직이 있는 일터에서 자기 신앙을 정말 진짜 투쟁하듯이 그 신앙을 지키고 드러내고, 이게 진짜 신앙이지. 응? 교회에서만 열심히 모아가고 거기서 다 깨져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세상 뒷구멍이 쫓아다니는 그 신앙 같지도 않은 그 신앙이 무슨 그게 신앙이냐고. 응? 내 삶에 머무는 현장, 공동체, 그 시간들 속에 교회 빼놓고 영적인 정해진 시간과 공간, 교회라는 공간을 빼놓고 나머지 시간에 정말 그 모든 시간과 그 공동체 주님이 거기 계심을 경험했냐 그게. 주님과 함께 사느냐 그 얘기예요. 주님을 의식하며 사느냐 그 얘기예요. 거기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람 신앙이 거기서 결론이 나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거기서 신앙이 나오는 거지. 거기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지. 교회에서 늘 누가 그 신앙사 못하냐고. 교회에서. 주님이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나 자신을 판단할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집에 가서 일터에서 자기 모습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님 나를 지금 나한테 무슨 말씀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자꾸 질문 좀 해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그 질문한 신앙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됐고, 그 하나님은 드디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 함께 내 마음을 완전히 알아서 그 마음을 쫓아 산 자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말씀할 겁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10년간 삶에? 그렇다면 만나야죠. 그분을 찾아야죠. 그분을 발견해야죠. 그분과 나누어야죠. 그러면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머릿속에서 입에서는 맞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게 정말 그렇게 하고 사느냐 그 얘기예요. 투명하게 그분 앞에 내 삶을 다 드러내놓고 그분과 함께 나눠가면서 그분의 지도를 받으며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사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없어도 성경책 없어도 살 수 있는 거, 신앙을 정말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님과 늘 교통하며 사는 사람 아니에요. 아멘. 응? 한국 교회가 없으면요 신앙 버릴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나마 교회 바깥에 크리스찬들은 그건 열애시켜놓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교회가 문 닫았어. 어쩌다가 문 닫으면 신앙생활 종칠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왜? 교회에다 목숨 걸고 다니거든. 교회가 그나마 자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저기예요. 근데 그나마 교회까지 없어졌어. 그러면 신앙을 어떻게 지키냐고. 주님도 주님하고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이꼴 교회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 이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주님과의 관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그분이 마지막에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결론 짓는다. 그 얘기 그분의 결론 짓는 거지 내 행위가 결정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존재하시는 주님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문자적인 어떤 행위에서만 치우친 신앙생활이니까 온전한 신앙, 풍성한 신앙, 만족한 신앙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그거는 살아계신 그분과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주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과거의 주님은 잘 알아요. 성경 읽으니까. 근데 정작 현재의 주님, 더 나아가서 자기와 함께 하신 주님, 나와 1대1로 함께 하신 주님은 더 몰라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원히 변함없는 분인데 왜 과거의 주님만 알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응? 한예로 김집사님 오늘 주님이 김집사님하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마음과 삶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얘기 좀 해볼래요? 그래도 줄줄이 이렇게 나와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뭐 얘기해 본 적 있나? 의식을 해본 적 있나? 자기가 필요할 때만 주님 혼자 독백하는 거지. 주님 나 도와주세요. 그거 왜 없어? 응? 신앙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건데 주님을 얘기하랬더니 주님 뭘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걸 아주 굉장히 외국어 듣듯이 들어. 낯설어하고. 당신 오늘 뭐 했어? 이거는 말을 잘하는데 주님이 당신하고 어떻게 살았어요? 얘기해보세요. 이거는 완전 외국어야. 이거. 못 알아듣는 외국어.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지. 신앙상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내 마음과 내 삶에 함께 사시면서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감정 드러내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에 매일매일 그분은 나에게 성실한 분이거든요. 성실하게 일하세요. 근데 왜 그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분을 왜 못 알아주냐 이거예요. 왜 못 보냐 그거예요. 왜 그분과 얘기를 안 하냐 그 얘기. 그분과 소통하고 살면 교회 생활은 이건 천국 생활이에요. 아멘. 교회 생활 하지 말래도 열심히 내게 돼 있어요. 제가 목회 지금까지 오랫동안 했지만 정말 주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 저부터 가르치면서 그 성도들을 가르치니까 성경 이거 다 못 외워. 이거 순서도 다 못 외워. 성경 찾으라면 뭐 호세아 찾으라 몰라. 에스겔 찾으라 그러면 몰라. 잘 몰라. 성경 잘 몰라가지고. 근데요. 자신의 삶 속에 주님 계신 걸 얘기하면 굉장히 잘해요. 근데 놀라운 건요.
변함이 없어. 문제가 많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그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잘하더라. 그 얘기로. 이게 신앙이지, 이게. 그 물어보면 왜 이렇게 힘든데 찬양 잘해,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해. 왜 그러냐면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이런 말씀하시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셨다고 주님을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힘없고 변함없이 신앙생활해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문제가 조금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어. 교회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와.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열심히 한 거 뭐야, 그러면? 응? 그러니까, 조그만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것도 못 견뎌요. 그래서 희딱희딱해, 막 이렇게 변덕이 죽을지.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교회에 이제 자기 삶 속에 문제가 좀 생겨. 그러면 그걸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해야 될 사람이 교회도 안 나와. 세상으로 막 돌아다녀.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그 저력은 어디가 있냐고. 응?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지. 신앙의 내공은 뭘까요? 연수 긴 거? 봉사 많이 한 거? 아니요. 그 사람이 늘 주님과 함께 살았던 거.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내공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절대 타락하지 않고 어디다 갖다 놔도 그 사람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신 줄 아니까. 그분들이 다시 일어나고 그분 때문에 축복 다시 받을 거니까 절대로 안 넘어져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응? 주님 없는 신앙생활 너무너무 많아. 이게 신종 불신자요. 나는 그렇게 말해. 현대판 불신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불신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으니까 그분을 찾지도 않고 그분을 부르지도 않고 그분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 거. 그게 불신자예요. 현대판 불신자. 응? 교회에서는 주님 찾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이게 주님 없이 사는 거지. 주님 없이.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응? 그러니까 주님이 제가 이 설교를요 16년째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나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응? 신앙의 어떤 이 신앙이 뭔지 신앙의 개념조차 안 잡힌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응? 교회만 나오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너는 구약 성도만큼도 안 되는 거 그거는. 응? 구약은 지나갔기 때문에 인정 못한다 그거지. 그러니까 너는 인정도 못 받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끼리 좀 봉사하고 이러면 신앙사 잘하는 걸로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그겁니다. 마음이 어떠냐는 거야. 마음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행위만큼 적어도 이거 아셔야 돼요. 자신의 영적인 신앙 행위만큼 마음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나마 평균치에 가는 사람일 수 있어요. 행위만큼 마음이 따라간다면. 근데 그럴까요? 신앙 행위만큼 마음이 따라가냐고요. 내가 목사로서 볼 때는요, 신앙 행위만큼 마음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수준은 떨어져 있어요, 좀 더. 네?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다가 좀 누가 뭐라 하면 벌써 안에서 꽁해가지고 벌써 시험 들려고 그러고. 그게 벌써 자기의 어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봉사는 하지만 그 마음의 수준은 밑바닥이라 그거요.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 나로 시험 들게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봉사하는 그 열심히 봉사하는 만큼의 마음도 안 되는 자기를 탓해야지. 자기를 탓해야지. 예? 쉬운 거는 그 사람을 탓해야 되냐. 봉사하는 것만큼 마음의 수준이 높으면 그분만큼 그 이상의 마음의 수준이 높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지. 마음의 수준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마음의 수준이. 우리의 마음의 수준은 백날 지지고 볶고 아무리 교육시키고 난리를 쳐도 부패한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죄성을 타고난 마음이라고요. 이런 마음을 우리는 신앙 교육으로서 이게 뭔가 모양 있게 만드는 거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저 강남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여기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여기 그런 사람 없으니까. 저 강남 그 부자 동네에서 하는 사람들 세련되고 고상하고 그래서 착한 척하고 수준 있는 뭔가 좀 매너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게 신앙생활 자기는 잘한 걸로 착각하지만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주님이 보시면 정말 웃기는 마음이에요. 그 세련된 고상한 착한 그 마음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타락된 그 마음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그분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분의 마음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분의 은혜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성령의 임재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상태예요. 우리가 백날 착화해서 뭔가 마음이 좀 교정되고 수정되고 교육된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자랑하지 말라고요. 응? 교회 다니면 조금 착해지지. 마음이 악한 게 좀 사라지지. 그게 목적이 아니,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마음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더러울 것 같다. 우리가 아무리 정결해질래도 정결해지지 않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이걸 하나님 앞에 명함 내면 된다고요? 아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져 갈 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아까 얘기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 그분의 임재, 말씀이 들어와서 내 죄성을 덮어버리는 거죠. 오늘 눈과 같이 눈이 와가지고 더러운 거 다 덮듯이 하얀 거 다 덮어. 그래서 나는 내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에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여. 어느 순간에 말씀으로 움직여. 어느 순간에 성령의 임재로 움직여. 그게 내가 착해진 게 아니라 그분이 들어온 그 마음이 내 마음인 것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것 가지고 영광 받지 않아요. 그분은 그분의 것으로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응? 마음 상태가 고상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것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일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게 그 사람의 존재 가치예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는 그 마음의 수준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 속에 이렇게 보면 영안에 일러서 딱 보게 되면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심령을 보게 할 때가 있어요. 심령을 딱 보면 정말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연단된 마음 속에 주님의 것이 가득 찬 그 심령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심령을 보게 하시면서 동시에 주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세요. 그럴 때마다 그렇구나. 주님이 보는 건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다르구나. 제가 집회를 16년을 하면서 정말 진짜 주님이 저를 교만하지 않게 해서 그런 성도들을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차라리 나는 그 성도만큼도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능력이 나오고 말씀을 전하지만
저 성도는 내 앞에 와서 별거 아닌 것처럼 앉아서 은혜 받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볼 때 수준이 달라.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걸 보면서 너도 저래야 된다. 내가 바라볼 때 너 저런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돼. 능력, 기술, 열정 자랑하지 마라. 주님이 그 심령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심령. 그럴 때 나는 정말 심령이 좋아졌는가? 과거보다 더? 주님의 것이 더 채워졌는가? 이거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지금까지 몇 년짜리입니까? 그러면 몇 년짜리에 그분의 것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와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잘했다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그거는 주님만 하세요. 자기도 알아. 내가 지금 이러는 게 내가 아니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하시는 거지. 그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응? 그래야 된다는 거죠. 어느 때는 저도 나는 원래 인간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못됐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걸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보면 이게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야. 이거는 원래 내 모습을 이렇지 못해. 이런 모습이 아니야. 그러면 딱 보면 주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그 영혼을 상대하고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이건 내가 아니지. 주님이 하시는 거. 주님의 마음이 나를 잡아서 지금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목사님 지금 아니요. 내가 칭찬받을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칭찬받으셔야 돼요.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봉사 열심히 합니다. 아내도 열심을 봉사를 해. 그러면 자기가 착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아니요. 그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칭찬해도 그 칭찬에 자기가 거기 우쭐할 게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게 해주셨어요. 주님을 높여야 돼. 주님을. 진짜 그렇거든.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완벽한 타락한 인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이라고요.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 발짝 갈 수 있냐고. 이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자랑해야지. 그분을 높여야지. 그럴 때 겸손해져서 주님 나에게 더 역사해 주세요. 나는 원래 나는 일을 못하는데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계속 그래서 그분을 더 사모하고 더 그분에 대해서 갈증하고 이런 게 맞단 말이죠. 이게 주님이 바라신 모습이에요. 그렇게 주님에 대하여 주님을 한번 맛본 자가 그 주님을 갈급해할 때 그분은 그걸 기뻐하셔서 계속 그분에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리를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우리가 맨날 마음의 수준을 높여봐요. 그게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더 착해질 수 있고 난 더 잘할 수 있어.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 것으로 채워지는 게 그게 우리의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그걸 자랑해야지. 그거를. 그래서 내가 과거에 나는 원래 그렇지 않는데 그분의 것이 내게 와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분을 자랑하고 그래서 그분을 더 갈급해하고 그분을 더 사모하는 것. 이게 주님의 굉장히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이 정도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근데 이런 주제를 듣고 싶지 않은 사람 많아요. 이런 설교를 듣고 싶지도 않고 재밌어 하지도 않아. 왜냐? 이미 그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자기로 충만한 사람은요. 제가 이 설교하죠. 벌써 튀어요. 설교를 하면 딱 보여요. 육으로 충만한 사람, 세속으로 충만한 사람,
들을 귀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얘기, 육신의 이야기를 해야 귀가 솔깃해져요. 그러나 이 부분,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뭔가 하나님께서 계속 그 영혼에 대한 어떤 그 갈급함, 간절함, 어떤 그 뭔가 자꾸 이렇게 허전함, 영적인 허전함을 줘서 뭔가 채우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 이런 영혼에게 그 마음에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마음과 그 삶에 계신 주님을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자꾸 의지해서 그분을 의지해서 살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주님이 내 생각 속에 이렇게 생각을 주셨고 주님은 내가 이런 걸 물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루에 일기를 쓸 때 그분의 이야기가 줄줄 나와야 돼요. 내가 뭐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이런 걸 했다. 주어가 주님이 되는 거죠. 내가. 그게 그런 영적인 일기를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올해 초에 다이어리를 다 줬어요. 조그만 다이어리. 왜? 주님의 흔적을 찾으라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거를 짤막짤막하게 쓰라고 다이어리를 줬습니다. 그게 그런 거를 이렇게 쓰다 보면 제가 이제 그렇게 방법을 쓰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만의 주님의 손길이 독특한 어떤 공통적인 그분이 나에게만 역사하는 그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구나. 이럴 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뒤돌아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을 기록해 놓으면 그게 나중에 내가 주님을 더 잘 아는 어떤 계기가 돼요. 이게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충분히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 저 사람의 하나님은 내가 얘기 못해도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은 충분히 내가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내 일이 그게 당신의 주님을 얘기해보세요. 당신에게만 역사하는 주님 어떤 패턴으로 지금까지 역사했는지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쫙 나와야 돼. 근데 그게 있냐고. 우왕좌왕 맨날 그냥 뒤죽박죽으로 살아가니까 주님이 나답게 일정한 패턴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걸 아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기록이 있어야 그걸로 쭉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걸 써본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 없으니까 그냥 막 사는 거지. 그냥 세상 흐름 따라 막 사니까 그거는 잘 읽는데 주님의 나와 함께 살아온 흔적들, 그분과 같이 흘러가는,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패턴들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오늘 살 때도 뒤죽박죽, 우왕좌왕으로 막 사는 거지. 응? 주님은 일정한 패턴을 나를 이끄시는데, 내가 과거에 주님이 나를 이끄신 걸 알면,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셨지, 항상. 그리고 묻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중에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지나온 날들의 패턴을 알고 이미 그분의 마음을 아니까 그래 요때는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냥 주님과 같이 가는 거 그냥 알아서 묻지 않아도 아는 거야 이제. 그게 주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삶이 돼야지. 그런 삶이 상황 따라가고 세상 흐름 따라가. 그러면 주님은 어디서 나를 이끄신지 아냐 말이야. 그거를 응? 신앙생활 다시 해야 돼요. 교회 열심히 한다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서 6일 동안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하고 어떻게 살았냐 말이에요. 어떻게 목사님 꼭 물어보세요. 간증시켜서 한 사람씩 다 2주 동안 주님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해보라고. 응? 그거 얘기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자기 세상 흐름 따라 사는 거지. 자기 기분대로 막 사는 거지. 응? 그건 불신자요. 불신자라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영적인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 산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지. 세상 따라 살면 세상의 사람이지, 그거는. 주님이 이런 얘기 하세요. 너희들의 나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 감동. 맞다는 보증이지. 너희들이 나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실까요? 왜 이 말씀할까? 너희들은 나를 존중한다 그러지만 네 입으로는 나를 존중한다 그러지만 네 삶을 보면 나를 하나도 존중하지 않아요. 너는 나를 찾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너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분명히 너와 같이 있는데. 조선시대 때 이런 벌이 있었어요. 어떤 벌이 있었냐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몇 년간 이 사람은 장사 지낸 사람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가족조차도 이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과 말해서 상대를 하잖아요? 그럼 법에 걸려. 그래서 가서 곤장 맞아요. 그런 조선시대의 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몇 년간 딱 떨어져요. 형이 그 투명인간 취급받으면 그게 진짜 정말 괴로운 거죠. 자기는 살아있는데 사람들을 나를 죽은 자로 취급하고 상대를 안 해주니까. 근데 저는 이 벌을 제가 어디에서 책을 읽다 보면서 제가 확 하고 온 거냐면 뭐냐면 그렇지 오늘날 성도들이 이러지 주님을 같이 계신데도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상대를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까? 응? 주님을 존중해야 내가 존중을 받는데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데서 내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존중을 받습니까? 주님을 교회에서만 존중합니까? 찬양할 때만? 기도할 때만? 아니요. 그분은 내 삶에서 존중받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 제가 장남인데 우리 부모님이 이제 따로 이제 늙으시고 병드셔가지고 이제 따로 이제 사실 때 두 분이 말씀하는데도 이 장남이, 목회하는 장남이 늘 와주기를 바라세요. 이렇게 와주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가까이 계셔서 이제 가게 되면 제가 목회나 사역 속에 힘들거나 어려운 얘기를 다 해요. 속상해 하시라고. 속상해 하시라고 다 얘기해요. 그러면 또 우리 부모님은 속상해 하시죠. 그러니 속상해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그러면 마지막에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그거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왜 그럴까요? 늙으셔서 돈 못 버시고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저렇게 와서 부모라고 존중하면서 기도 부탁하고 자기 이야기하고 마음을 털어놓고 가고 기도 부탁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부모님은 부모의 역할을 하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내가 부모로서 그래도 할 일이 있구나. 자식을 위해서. 저 열심히 하는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하시면서 한편으로 좋아하시는 게 보여요. 저는 우리 부모님 그 모습에서 주님 모습 보여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존중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존중을 받기 원하시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모든 삶을 그분과 나누는 거예요. 응? 내가 주님 앞에 강한 척하면서 주님 괜찮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잠깐 쉬세요 그냥. 괜히 주님 내가 이런 얘기해서 주님 괴롭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쉬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게 주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걸 그분께 다 내려놓는 거죠.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다윗을 왜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다윗의 기도를 시편에다 그걸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써놨겠냐 그 얘기예요. 다윗은 다 그분께 고백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거예요. 응?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고 또 힘주시고 도우시고 다윗은 또 그거를 그분에게 전폭적으로 다 모든 걸 맡기고 또 얘기하고 이런 어떤 관계들이 결국 다윗도 정말 그분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또 다윗을 통해서 즐거워하시고 이런 어떤 통하는 이런 마음들 왜 다윗을 성경에서 그 많게 다윗을 기록해 놨을까요? 왜 신약에 바울을 왜 그렇게 많이 바울의 서신을 하나님이 신약의 반을 기록해 놨을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과 바울.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께 모든 걸 다 토해내고 있다. 우리가 큰 문제만 가지고 주님께 얘기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꼭 이런 거죠. 한 집에 사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부모님한테 가장 중요한 거 등록금 뭐 용돈 이런 얘기만 하고 딱 대화를 끊어. 안 해. 밥도 같이 안 먹어?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한 집에 살아도 이게 자식이냐고. 이게 무슨 가족이야 이게. 부모들 입장에서 저는 아들 하나니까 이 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들놈은요 말을 안 해. 이 아들놈은 딸이 있으면 곰사스럽게 이기다고 저렇게 해서 아 얘가 딸이구나 집안이 또 이런 걸로 좀 재밌는데 말을 안 해 이게 도대체. 그래 자식놈 있어도 소용없어. 조용해 그냥. 어떻게 밥을 같이 먹기가 쉽지 않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거 해놓고 해결하면 자 제가 할 일 하니 고쳐서 또 열심히 살아. 그다음 문제 생기면 또 그분께만 얘기하고. 이게 자질구레한 일상을 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큰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부모님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식이 뭔가 곰사스럽게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생활을 얘기하고 이래 재밌는데 이게 자식놈이 이 딱 다무고 있다 중요한 문제만 툭 던져놓고 해결해달라고 놓고 딱 나타나지도 않고 도망가지고 튀고 막 이래버리면 이게 살만 나겠냐고 이게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우리 아들놈이 애가 똑똑해. 어릴 때는 기집애처럼 정말 잘했는데 크니까 애가 똑똑하더라고. 걔가 그래서 제가 제일 기쁠 때 언제냐면 차를 타고 걔하고 뭐 어디를 가거나 이럴 때 옆에 앉아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열심히 나보다 더 많이 말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 내가. 이놈 또 언젠가는 지가 지 새끼 나놓고 이제 봐야 돼. 이거 똑같은 아들 만나가지고 봐야 돼. 그래야지 이제 아빠 심정을 알겠지. 말을 안 해 말을. 한 식구로서. 그 주님의 답답함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나를 볼 때 주님은 모든 일상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냥 말을 안 해. 그냥 지 혼자 다 해버리고. 그러니 주님은 모든 거 주님 제가 이런데 저렇게 그러면 주님이 또 일상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막 이럴 텐데 얘기를 안 하니까 주님이 내가 안 찾으니까 주님 해주실 말이 없는 거지. 얘기를 안 하지. 그러면 나보다 더 답답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자식놈이 답답할 것 같아요. 말하고 뚝뚝거린 놈이 그놈이 답답할 것 같으니까 부모가 답답하지? 똑같아요. 주님도 답답하지. 주님은 큰 걸 가지고만 얘기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일상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멘. 부모가 자식과 모든 삶을 같이 나눠질 때 부모로서 기쁨이 있는 거지. 주님도 그런 거예요.
제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혼자 막 기도하면 울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이 음성에 아주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이 내 인생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그 해석을 그분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거예요. 네가 슬프면 나도 슬퍼. 네가 괴로우면 나도 괴로워. 네가 즐거우면 나도 즐거워.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나는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삶에 같이 있어서 같이 공감하고 느끼고 같이 사는 거야. 아멘. 그게 얼마나 위로된지 몰라요. 아멘. 그렇구나. 나만 슬픈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슬프면 그분도 슬퍼하셨구나. 아멘. 나는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주님이 내 슬픔을, 그분은 항상 여유로운 모습으로 나를 이렇게 내다보시며 나는 괴롭고 힘들고 절박한데 나를 보시면 아유, 안 됐다. 고생하지? 이렇게만 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슬퍼서, 괴로워서, 울 때, 힘들 때, 그분은 몇 배 더 하시는 거예요. 꼭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내 아들놈이 아프거나 힘들면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몇 배 더 힘든 것 같은 거죠. 자식을 키워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눈물 흘리면 그분은 더 많이 나를 눈물을 흘리시고 내가 잘돼서 기쁘면 그분은 더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이 그렇구나. 그분은 하늘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시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동고동락하시면서 나의 모든 걸 같이 감정도 같이 가지고 계신 좋으신 주님이시구나. 아멘. 근데 고마운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 취급받아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셨잖아요. 이 주님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셔도 될 주님이 나와 같이 함께 사시면서 다 같이 고통을 또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분이 나와 같이 살면서 내가 인생 살면서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같이 또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뭐 있어요? 근데 그분은 나와 별개의 모습으로 나와 뚝 떨어져서 그냥 여유로운 모습으로 나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불안해하고 그러면 그분도 불안해하시고 내가 슬프면 그분도 슬퍼하시고 나 때문에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분이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존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요 진짜 쉽게 말하는 것 같아도요 이게요 내가 그 주님을 경험할 때 그렇구나. 이 주님은 부모 같은 마음이십니다. 나를 바라보신대. 그래서 나는 나만 괴로운 줄 알았더니 주님은 더 괴로워하셨던 거지. 제가 주님께 힘들 때 주님 내가 이런 문제로 힘듭니다. 괴롭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주님이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는데 주님이 어느 날 내가 여유로운 마음 가졌을 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너 그때 힘들 때 있지? 나는 네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의지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네가 나 때문에 좀 더 덜 슬프고 그리고 네가 믿음으로써 네가 그래도 하나님 할만합니다. 나 주님 때문에 잘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이길 수 있어요.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나한테 보여주기를 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또 창피한 거예요. 될 일이 됐는데 지나고 보면 또 될 일이 된 거야. 그리고 지나고 보면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 또.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그렇게까지만 몸달아가지고 저렇게 괴로워하고 그럴 모습을 주님께 보이지 않아도 될 문제를 왜 그때는 막 울고 늘리다 막 죽을 것처럼 그랬을까에 대해서 부끄러우면서도 주님이 네가 그때는 조금 믿음을 가지고 네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모습을 가졌으면 내가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면서 지난 시간에 돌이켜보면 부끄러워하면서 제가 또 물었어요. 그러면 주님 그때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그때는 내가 그런 얘기 해줄 때 그만한 태도로 가질 만한 모습이 없어서 내가 말을 못했다. 주님은 아신 거예요. 내 수준을. 주님이 그런 거를 나한테 요구하셨어도 내가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안 된 사람이라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나를 아시는 주님. 그럴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울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만 생각했지 내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못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힘들 때 오히려 주님 그냥 주님 이렇게 힘든데 저 그냥 할만해요. 잘할 수 있어요. 잘 극복할 거예요.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막 지나가야 되는 거를 나는 막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서 막 어쩔 바를 모르고 이런 모습이 내가 볼 때에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했는데 그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나에게만 치우쳐서 나만 고생하고 내가 힘드니까 이것만 봐달라고 그랬지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을 이루어 드릴 만한 여유나 믿음이나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가르쳐 준 그것 때문에 지금 제 삶에 아주 중요한 태도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로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설사 그것 때문에 내가 엄청난 손해나 낭패당하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태도로 그때부터 갖기 시작했어요. 내가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쁘게 무엇으로 기쁘게 할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응? 내 중심으로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 내 문제 앞에서 내가 나중에 지나가서 하나님 다 해결했는데 나중에 지나가서 그때 그러지 않아도 될 거로 왜 주님 내가 이런 모습에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갖게 되는가? 내가 그때 그런 어떤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주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고 오히려 나를 보면서 속상해 하시면서 응답하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주님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기쁘게 너를 응답해 주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분이 슬프게 기분 나쁘게도 응답하신다는 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응답받았다고 그게 그분이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응답을 하세요. 축복을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그분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목적이지, 내가 문제가 해결해서 축복받는 게 내 목적이 된다면, 그건 내 중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이 되고, 그게 변질된 신앙이 돼요. 딴짓 주는 또 버리는 사람 된다고. 응답받고 축복받으면 딴짓거리 한다고, 그다음부터는요. 그럴 수 있어요. 응? 제가 이런 거 경험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주는데 기분이 안 좋아. 찝찝해. 이 응답을 딱 받고 나서 저는 그때 이제 제가 주님께 배운 게 뭐냐면, 내가 뭔가 기도해서 믿음을 가서 뭔가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딱 그거 오는 순간에 주님의 마음을 찾아요. 이렇게 주신 주님의 마음이 뭔가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얘가 하도 볶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주는 것이 있어요. 기분이 썩 안 좋지만 얘가 하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니까 내가 준다. 이런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주님이 너무 주고 싶어서 기쁘게 주시는 게 있어요. 주시는 건 똑같은데 주시는 마음이 달라요. 주님의 마음이. 저는 신앙이 제가 잘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니까 이것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딱 받으면 주님이 기쁘게 주시는 거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주시는 거냐? 이런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고기를 주실 때 기분 좋게 주신 줄 아세요? 그들이 고기를 먹었지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가 원하는 시편의 말씀 보면 그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셨지라도 그 영혼은 메말라 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데서 응답받은 것들은 그 영혼의 축복이 안 됨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마음이 뭔지를 헤아려 봐야 돼요. 내 입장에서 난 좋은 거 받았어, 난 됐어, 뭐 어쩌고 그래서 기분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헤아려 봐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러니까 내 손에 들어오는 어떤 잘된 거는 그 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냐 기쁘게 했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응? 그게 주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에 다 목적이야. 받았으면 됐다라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지. 어린 신앙은 그러시죠. 어린애들은요, 주고 그냥 그거 받아서 나 이제 나가서 뭘 해먹고 어쩌고 부모 마음이 어쩌든 신경 안 씁니다. 불효자식이 부모 마음을 압니까? 효도하는 자식과 불효자식의 차이는 뭐예요? 부모 마음 아는 자와 부모 마음 모르는 자잖아요. 차이는 결국. 그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그분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응? 그래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헤아려 봐야 돼요. 그분이 정말 기뻐하는지 싫어하시는지. 그러면서 하나하나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시험해보라. 에베소서에. 응? 내가 내 일상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주님이 뭘 기뻐하고 싫어하는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 행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지. 주님이 그렇게 싫다는데도 계속 그 짓을 해버리면 주님이 계속 싫어하시면 그 끝이 뭐겠습니까? 주님을 싫어하게 만드는 그것을 하게 되면 끝에는 징계요. 그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만 지키면 돼요. 문자적인 율법만 지키면 돼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율법을 행하는 게 신앙이고 신약은 마음을 읽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 그게 구약보다 훨씬 높은 신앙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을 지금 신앙사를 개념이 뭐냐? 기본 개념이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야. 오늘날 하나님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근데 거기 플러스 행위 플러스 마음이 가는 것. 마음. 행위 플러스 마음. 그게 신앙이에요.